예, 오늘은 로마서 11장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또 어렵기도 하고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로마서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12장서부터는 개인이 이제 신앙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루하루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삶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테마가 바뀌어서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집합적인 그러한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개개인의 구원이나 우리 개개인에게 잘못 적용하면 커다란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전제 조건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테마가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장이 난 건가? 구약에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그렇게 많은 약속을 누리고 언약을 갖고 있고,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이 다 끝나버린 것인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과 소망도 다 언제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여전히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러면 끝까지 이들은 이제 버림받고 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합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구원하실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참으로 아주 신비로운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각양각색의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칼빈주의, 예정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예정론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끝장내셨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다 교회가 차지한다.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단 교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전제 조건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테마를 놓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스라엘 영적 역사의 미래, 지난 시간에 9장에서는 과거 택하심, 그다음에 10장에서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면 11장,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거부되고 끝장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답변,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답변은 그렇다,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물어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바울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이렇게 해서 아주 교육 방식이 독특해요. 물론 그리스 철학자들도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하는 식으로 교육을 했고요. 우리 조상들도 이조 시대에 보면은 그 스승들이 앉아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했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교육 방식을 성경의 원조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셨느냐? 하나님 백성을 택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던지고 아유 이제 너희랑 나랑 끝이다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왜? 이는 나 또한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서 난 자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셨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그럼 나는 멀쩡하게 구원받았냐? 왜? 나도 내치심을 당해야 되는데 왜 나는 구원받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막 사람을 살해도 하고 막 그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자가 뻗어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적 증거 교재로 가시면 바울의 회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의 본이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구원받듯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가보시면 잠깐만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8절 성경 구절 띄울 수 있나요?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분께서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원래대로 치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받는 것처럼 마지막 재림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마치 조수가라 그러나요? 미리 태어나는 애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찌감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때가 아니었죠. 바울이 태어날 유대인의 구원받을 때는 아닌데 미리 조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했던 자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시게 되면 그들이 찌른 분을 볼 것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저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찔렀던 바로 그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회개한다고 눈물로 회개한다고 스가랴서 12장에 써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찌른 분을 볼 것임. 자,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이스라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드디어 회개의 영이 임했죠.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며 마치 사람이 자기 첫사람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통곡하면서 회개한다. 야, 2000년 전에 우리가 찔렀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환영하는 자세가 되겠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눈바다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랬죠. 그래야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보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구원의 모습이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구원받게 될 것과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이어서 회개하고 주님을 보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회개했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 돌이키는 장면이 호세아서 6장 1절에 써 있어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되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는 그분께서 찢으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찢음을 당했는데요. 많이 고통을 당했죠. 히틀러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도 당했고요.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치셨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이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그래서 아까 합당한 때가 아니라 미리 앞당겨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주셨다. 이스라엘이 본보기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개인적인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그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2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셨던 자신의 백성을 내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는지 대하여 말한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주여 그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였으며 당신의 제단들을 파내려갔나이다. 그리하여 나만 홀로 남았고 그들은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신 것이라.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들을 나에게 남겨 두었노라. 너 혼자가 아니고 7천 명이 더 있다. 그렇다면 바로 그와 같이 이 시대 역시도 은혜에 의한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보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거역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엘리야의 시대에 7천 명 남듯이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에 따라 있느니라. 6절 그리고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은혜와 행위는 반대죠.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은혜와 행위의 대조 차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신이 찾은 것을 얻어내지 못하였으나 택함 받은 자는 그것을 얻어냈으며 그 나머지는 눈멀게 되었으니. 아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반면에 택함받지 못하고 나머지 하나님을 끝까지 완악하게 거부한 자들은 결국은 눈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영적인 눈을 닫아가지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죠. 8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졸음의 영을 주셨으니 영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할 것이요 육체적인 눈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귀가 듣지 못할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그리고 다윗이 이같이 말하니라. 역사적인 증거 두 번째. 엘리야 시대에 역사적인 증거가 하나 있고 다윗 시대에는 또 어떤 역사적인 증거가 있느냐.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되갚음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늘 굽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 안 듣는 아이처럼 끝까지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려서 매를 때려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11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졌느냐?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매를 때린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100% 모조리 다 넘어져 버렸느냐? 실족해 버렸느냐? 다는 아니죠. 여기 써 있죠.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라.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일부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나머지 대다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하에 심판하에 놓여 있게 된 이스라엘 때문에 그 덕분에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있잖아요. 왜?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가 이제 있어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겠구나 하고 가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그 터키 지역을 통해서 저기 유럽 영국까지 서유럽을 쫙 돌면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다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또는 돌팔매질 당하고 항상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뽑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지혜로 알아차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면 그 복음은 누구에게로 가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싫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누구에게로 가서요? 이방인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 얻고 기쁨을 누리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엄청난 축복을 받던 걸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놈들이 우리 축복 다 뺏어간다. 야 큰일 났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저놈들이 우리 축복 다 뺏어가네. 큰일 났네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질투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질투심 때문에 아까 호세아서 뭐예요? 돌아가자. 안 되겠다. 원래 우리 건데 되찾으러 가자 하고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계획들을 지금 여기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2절. 이제 그들의 몰락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자 유대인들이 몰락해서 이 세상, 즉 구원받지 못한 세상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됐죠. 구원을 받고 이제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됐죠. 그들의 쇠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들이 몰락하면 이방인들은 축복을 받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몰락했을 때도 이방인의 축복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본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축복을 누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축복하실 약속이 더 많아져서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게 되는 그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아 알아듣겠는가? 여기 계신 분은 알아듣겠는가? 알아들은 건가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이 하나님의 깊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Deep things of God.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성령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그렇게 매를 때리시더니 그게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구나. 이들이 질투나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개가 돼요. 이방인들은 또 왜 그럴까요? 까불까불 하는 거야. 그거 봐라 쌤통이다. 이놈들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우리는 축복받고 신난다 하고 교만하다가는 너희들도 끝나. 왜? 원래 백성도 잘렸는데 접붙인 너희는 안 잘리겠니?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하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거의 이방인들은 지금 복음도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이 시대에 복음 누가 믿습니까? 개독교라 그러고 별 욕을 다 하고 하여간 아주 기독교를 아주 무슨 사악한 무슨 뭘로 지금 여기는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 이방인들도 뭐예요?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교재로 가보세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역사적 증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랬죠. 자,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늘 남는 자를 항상 남겨두신다. 작전이 있으시죠. 하나님 작전.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 같았을 것이요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이는 내가 너희 이방인들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방인들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한마디 한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므로 나는 나의 사도직을 존귀하게 여기나니 혹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의 살부치인 자들에게, 살부치가 바로 유대인 아니에요, 경쟁심을 일으켜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함이라. 내가 열심히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도 맞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으면 내 동족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몇 명이라도 돌아가자 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 동족들의 구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그들을 내치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아까하고 똑같죠. 내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너희가 돌아서서 회개하면 얼마나 큰 영적 부활이 엄청난 청명의 축복이 있겠다. 16절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덩어리 역시 거룩하며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 열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모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들이고요. 그 덩어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뿌리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가지들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 덕분에 거기에 접붙여져서 너희들은 그냥 정말 덤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겸손해. 까불까불하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예. 자, 그래서 17절에 그리하여 그 가지들 중 일부가 꺾여 나가는 바람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다 꺾여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잖아요. 내가 한 야생 올리브 나무로서 그들 가운데 접붙여지고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비옥함의 동참자가 되었다면, 자, 원래 아브라함이 첫 열매고 그죠? 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서 가지들이 막 꺾여 나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방인들 야생 올리브 나무가 거기에 접붙여졌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비옥함을 누리게 됐어요. 인조이하게 됐죠. 좋은 열매가 맺혔죠. 그러니 너희는 지금 덕을 본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까불까불 될 때냐? 그러지 말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써 있죠. 18절 그 가지를 대항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자랑하더라도 내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그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라. 뿌리가 너를 지탱하고 있는데 뿌리를 무시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뿌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지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그렇다면 너는 말하기를 내가 접힘을 받도록 가지들이 꺾여 나갔도다 하리라. 맞아. 너희 접붙이라고 가지가 꺾인 건 맞아.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렇도다 불신 때문에 그들은 꺾여 나갔고 너는 믿음.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는 이방인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분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쓰러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너를 향해서는 선하심이 있으니 만일 네가 지속적으로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면 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또 너 또한 잘려 나가리라. 너 또한 잘려 나가리라.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개인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사람은 가만있어 봐. 그럼 나 구원 받았는데 잘려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을 잃어버리나? 이래가지고 또 구원 잃어버린다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두려워가지고 잘린대 막. 지금 이게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기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를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리가 없겠죠. 이 구절을 읽고 왜 자기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생각할까요? 자기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모양이지. 자기가 뭔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지.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여기서는 절대로 개인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도 기회가 상실됐듯이 유대인 이방인들도 이제 잘려나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23절 그런즉 그들 역시 만일 그들이 불신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회개만 하면 접붙임 받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본래 야생인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나와서 한 그루의 좋은 올리브 나무의 본성을 거슬러 접붙여졌다면, 본성은 야생 올리브 나무는 뭡니까? 열매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야생이니까 질이 안 좋은 거잖아요. 질이 안 좋은데 본성에 거슬러서 질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는 질 좋은 것을 맺었어.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지에는 야생 올리브가 맺혀요. 그리고 야생 올리브는 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가지고 좋은 올리브 나무에다가 딱 접을 붙였더니 좋은 올리브 나무에서 기운이 뿌리에서 쫙 영양분이 올라와가지고 열매가 좋은 걸로 맺혔다 이 말이죠. 하물며 본래의 그 가지들인 이들은 그들의 본체인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나. 너 같은
야생 올리브 나무도 접붙여졌다면 원래 좋은 올리브 나무였던 그 나무는 얼마나 잘 접붙여지겠냐. 회개만 하면 바로 접붙여져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그렇다면 앞부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세대적 증거 또는 경륜적 증거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경륜적 목적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 금방 읽었어요. 이는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이는 이방인들에게는 더 큰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임. 이것도 우리가 읽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임. 따라서 다시 접붙여 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단절되었다고 거짓말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대체신학. 이스라엘은 완전히 잘려나갔고 교회가 대신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런 거짓 주장을 하면 성경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뜯어 고쳐서 그런 주장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해가지고 그들에 대한 진노가 극한에 이르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극한이라는 단어를 로마 가톨릭을 포함한 상당수 성경들에서 뭐라고 뜯어 고쳤냐? 극한이 아니고 영원히 완전하게 completely and forever 완전하게 영원히 이스라엘과 결별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신 축복은 누구 거냐? 다 우리 거다 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다 차지해버렸다는 거죠. 전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시 26절에 25절에 오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꾸짖고 계세요. 지금 25절에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지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신비라 그래요. 신비. 보세요.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끝장났다고 믿으면 그것은 망상이야. 망상.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지하게 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장냈다고 믿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가 또 등장해요. 자, 여기는 분명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뭐냐? 그런데 성경에는 충만함이라고 써 있어요. fullness. 그런데 이거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숫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란 말은 없는데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놨대. 뭐라고? 이방인들은 70억 5,678명까지만 구원받는다. 거기서 딱 차면 이제 끝.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성경에 만약에 숫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럴 수 있어. 근데 숫자도 없는데 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칼빈주의를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포로되어 끌려가리라.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이죠. 환난 때.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시대들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시기가 끝나면 이방인들이 교만해서 다시 잘려나가면 이번에는 역으로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때야.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끝나면 이런 뜻이죠.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숫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장난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숫자를 갖다 뭐 72억 뭐 5,365명 이렇게 정해놓고 그 숫자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다면 그래도 믿을 만한데 성경에 숫자란 말도 없는데 숫자를 왜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뜯어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이 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시간. 그게 언제예요? 7년 환란이잖아요. 드디어 이 교회의 시대는 끝났죠. 휴거되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26절 그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즉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죠. 자, 기록된 바와 같이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들을 치워버리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다 제거되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거부해서 이스라엘의 죄들은 제거 안 되었죠. 그래서 이때 제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들은 이때 가서야 제거된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들은 제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8절.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왜? 복음을 방해하니까. 계속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도 박해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복음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뭐예요? 원수들이죠.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아브라함이 택하심을 받았고 야곱이 택하심을 받았고 이삭이 택하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이니까 택하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선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령모개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30절 이는 마치 너희가 지나던 때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자비를 얻어낸 것과 같으니라. 너희 이방인들도 예전에 안 믿었잖아. 그러다가 지금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잖아. 똑같아. 그 사람들도 안 믿다가 믿으면 축복받아. 바로 31절 그와 같이 이들도 지금은 믿지 않고 있으니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어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왜 그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까? 그분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 때가 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러면 자비를 베푸시려고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야.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이렇게 놀라운가? 와, 그냥 막 하나님에 대한 막 그 존경심과 막 하나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막 이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33절부터 36절까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죠. 자, 그러면 교재로 다시 들어가서 네 번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네 번째 증거는 어디에 써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1번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여 회복시키시고자 구출자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오실 거잖아요. 두 번째 휴거에 이어 야곱의 곤경. 자, 예레미야 30장 7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도다. 그날은 엄청나기에 그것과 같은 날은 아무것도 없도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곤경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7년간의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해서 그죠? 그러나 그 끝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아까도 나왔죠. 신비.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 7년이 끝나면 구출자께서 오셔서 남은 자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됨. 그렇죠? 이 모든 것은 3번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줌.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아니 그런데 왜 택하셨지? 택하신 자들을 왜 버리시지? 안 버리셨다 그랬죠. 버리신 것처럼 보였으나 임시적인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다 회개시키셔서 다시 구원하셨죠. 그래서 4번
이방인 유대인 모두 죄와 불신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둘 다 은혜로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방인들은 다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았죠.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죄 가운데서 막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왜 내버려 두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불까불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보내가지고 이방인들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또 까불까불 하면은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고 그러면 7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자 뭐 해가지고 우리가 찌른 그분을 볼 것이야 하면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 모든 것을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를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뭐 감탄사 이외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33절에 가면은 드디어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나오나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걸 다 하더니 뭐예요? 오 하면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말로 막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오가 그냥 오가 아니에요, 그냥 엄청난 오예요, 이게. 이 오다고 동그라미 하나 쳤지만 오가 영어로는 동그라미 하나고 우리는 오라고 썼는데요. 이 오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역사상 제일 유명한 오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게. 근데 성경에 나온 이게 최고지, 이게 최고인데 또 있어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오 하면서 오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훌륭한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거의 50%는 기도가 오로 시작을 해.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주부터 부르는 거 할 게 없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반대로 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처럼 너무 놀래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오가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어요. 총에 딱 맞았어요. 그 순간에 옆에 같이 차를 타고 탁 이렇게 행렬에 탁 차 타고 가다 옆에 있던 제클린이 뭐라 그랬어요? 울부짖었네. 이거보다 더 진정성 있는 오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옆에서 지금 남편이 총에 맞아 피 흘리고 죽는 거. 인간은 여기서 오를 부르는데, 그래서 시편 읽을 때는요, 오가 나오면 잠시 멈춰서 여러분도 한번 오를 따라 해야 돼. 그래야 실감이 나지. 그냥 오 이렇게 읽다가도 안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냥 오 기쁘다. 오 기쁘다. 이랬죠. 왜 기뻐요?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두에 부여하시며 과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을 찾아낼 수 없도다. 인간을 넘어서는 거죠. 인간 세계를 넘어서죠.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깊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무슨 기생충인가 무슨 영화에서 아버지한테 그랬다면서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뭐 그랬다는데 그거는 계획도 아니야. 난 잘 모르지만 이건 진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all th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너희한테 평생토록 다 가르쳤어.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 없어. 난 이제 손 씻어. 나는 숨겨놓은 거 하나도 없어. 난 다 가르쳤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그냥 평생 성막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놔두고 어떻게 성막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모든 계획을 다 가르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아니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갚아지겠느냐? 여러분이 헌금을 1억을 하든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1조를 하든 100조를 하든 그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 거야.
뭐 주식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뭐 돈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백날 뭐 100조 200조 300조 다 하나님 거야. 그 사람들 다 도둑놈이야.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 그죠? 여기 써 있잖아요. 아니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갚아주겠느냐? 다 받은 거지.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of God, 그분을 통하여 through God, 그분께로 to God 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33절부터 36절까지의 찬송은요, 이건 흉내를 못 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쫙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다 기록하는 순간에 그냥 막 그렇죠.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사람 많은 데서는 하지 말고요. 산책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아름다운 강물과 그냥 꽃, 자연 그렇죠. 예쁜 꽃 보면 그때 뭐예요? 오 이렇게 놀라운 꽃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만들어 주셨구나. 그 사실인데 그거를 느끼지 않고 그냥 걷는 거야. 그냥 아이스크림 빨면서 그냥 걷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보면서 오 그게 경이로움이에요. 그렇게 살면 충만하게 살아서 아무 걱정 없이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조이하라 그러잖아요. 인조이. 우리가 인조이할 게 뭐가 있어요? 춤을 춰요. 뭐래요? 뭐 댄스를 춰요? 뭐 어떤 거 인조이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조이하라 그랬는데 꽃, 나무, 별, 하늘, 별도 아니에요. 비도 와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가지고 막 뜨끈뜨끈하던 대지가 갑자기 휙 식어버리면 와 놀랍다.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너무 엄청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렇죠. 진짜 놀랍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시면 이제 감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All the counsel, 하나님의 모든 계획,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써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그 엄청난 계획을 이렇게 그냥 로마서 11장 한 장으로 여러분에게 다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우신 아버지께서 그 계획 속에서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저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남은 계획 가운데 나머지 여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